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남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피정복민들에게 이주 정책과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혈연으로 응집한 민족의식은 큰 힘을 발휘하는데 민족의식이 강하면 저항도 강합니다.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민족 혼혈 정책을 선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민족들이 대거 이주하여 와서 살게 되었으며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외부에서 이주해온 이방 민족과 자연스럽게 기존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종교의 혼합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적인 성격을 가진 전통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다른 혈통과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동참시켜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 한 실제적인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된 이방 민족들은 남유다가 멸망하여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팔레스틴 지역을 자신들의 동무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려 하자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틴에서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여 그들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혈통적으로도 혼합하여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순수한 선민 혈통을 보존하는 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도층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자 하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사마리아인들은 팔레스틴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하여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사마리아인의 시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민족 혼합 정책과 피정복민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다른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킨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의 결합으로 생겨난 혼혈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었으나 전통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종교다원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포용력이 있고 관대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위장 전술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에 벗어난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들의 말은 상당히 신사적이고 친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무례하지 않고 친근한 태도로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고 스룹바벨 총독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대부분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고 상당히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의 하수인인 이단들의 포섭 활동의 행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간이나 셀개를 빼어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정없이 물어뜯습니다. 삶뿐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을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아스로 왕 에스알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자신들의 신앙 연륜을 자랑하였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자신들이 아수르의 피정복민 이주 정책에 따라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 기간은 약 180년 이상이나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자손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약 180년 이상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약 5대 이상이 하나님을 섬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다 백성들과 같은 신앙의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자손들과 하나로 융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들도 성전 재건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이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들은 신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아무리 180년 이상이나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자손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숫자도 부족하였고 여러 가지 물자도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풍성한 물질과 인력을 지녔던 과거 솔로몬 때에도 7년씩이나 걸려 건축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더더욱 힘들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제의를 오히려 환영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도자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으로 지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으로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전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 지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성전에 우상 숭배자들이 들락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오래가지 못해 성전 건축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마리아인들을 배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순순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의 1차 방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나오는데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매수하고 그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수된 바사의 관리들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유다 자손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의 의욕을 상실케 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낙심한 유다 자손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무려 16년간이나 허송세월을 해야 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유다 자손들이 성전 건축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여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자기를 위한 안일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낙심이 현실의 안주와 신앙적 나태함을 불러왔습니다. 이로 보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전술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서도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불행이나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어떤 고난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여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발휘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전법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여 낙심하게 합니다. 모세도 이러한 사탄의 수법을 경험했고 다윗도 이 수법에 걸려든 적이 있으며 여호수아도 바울도 낙심하여 소망이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히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낙심이라는 사탄의 전략에 빠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사탄은 이 수법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들의 2차 방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들의 2차 방해가 나오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가 되는데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세우려는 유다 백성들을 견제하기 위해 틈을 엿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가 즉위하자마자 정권이 바뀌니까 즉각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제4대 왕인 크세르크세스로 봅니다. 즉 에스더 남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방해 사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이 있었던 1절부터 5절의 시점으로부터는 약 50년 후가 되고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BC 516년으로부터는 약 30년 후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말하는 고소는 성전 재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에스라가 1절부터 5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6절에서는 50년 이상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하스에로 왕이 즉위하던 BC 485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 재건 때나 그 후 성벽 재건 때에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며 이것은 곧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집요하게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를 괴롭혔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해 사건들의 배후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는 유다 자손들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세워 오랜 세월 동안 집요하게 괴롭히며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세력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인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은 언제나 실패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이 두 사건을 연결하여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들의 3차 방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의 방해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아하스웨로의 아들로서 이때도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고소하는데 앞장선 사마리아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의 명단을 일일이 기록한 이유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이방 지역에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뒤 그 주인 없는 땅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권력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지원을 힘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했고 여기에 더하여 성벽까지 재건하면 그 지역의 패권이 유다 자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 우려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반대라는 목적 아래 단합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다수의 단합된 반대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공격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당신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누구로도 그 성취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뇌물로 페르시아 관리들을 매수하고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이방인들과 연합하여 유다 백성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하였습니다. 이 일의 주동자는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였습니다. 루훔과 심세는 공직자로서 공정하게 다스릴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는 뇌물을 받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왕에게 거짓된 조서를 올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루훔과 심세는 뇌물을 받고 자신들의 양심을 팔고 본분을 잊은 채 악한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이처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뇌물은 공의로워야 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심지어 뇌물은 나라를 망하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를 성경과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사시대 때 드릴라는 뇌물을 받고 삼손을 팔았습니다. 신약 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뇌물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뇌물은 필연적으로 악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뇌물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는 바사의 관리들을 매수하여 성전 재건을 무려 16년간이나 중단시켰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바사 왕들에게 거짓말로 고소함으로써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2번씩이나 방해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으로부터 72년 후인 BC 444년 느헤미야가 귀환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방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가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닌가 경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처럼 거짓을 말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흥왕할수록 사탄의 세력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사탄의 나라는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의 회방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탄의 세력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공격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포로에서의 귀환의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지만 그 기초만 닦고 회방자들로 인해 결국 공사를 16년간이나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낙심과 슬픔은 컸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마리아와 이웃 이방인들의 방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낙심, 좌절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중에도 대적자들의 회방으로 이와 같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한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해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맡은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방해에서도 인내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해를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맡은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